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살펴보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몇 장부터 몇 장까지라고 했죠? 5장부터 7장. 산을 오르지 해가지고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에요. 이 산상수훈 가운데 우리가 이제 팔복에 대해서 알아봤죠.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제 소금과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후에 이제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율법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율법을 생각하는 거에 두 부류가 있겠죠. 두 가지 입장일 거예요. 하나는 긍정적인 입장, 하나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겠죠. 이 율법이 지금 이 신약 시대에도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는데 율법 필요 없죠.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율법이 뭐예요? 유대교는 믿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부정적으로 취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이 율법은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이게 이제 오해하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제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율법을 꼭 지켜가지고 율법을 꼭 지켜야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게 아니라,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비춰보는 초등학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이는 우리가 죄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얘기하기는 율법을 다 지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희 율법주의자입니까? 율법을 다 지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만큼 잘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산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율법을 다 지키면. 그러나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율법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다. 아멘. 이게 율법주의자와 저와의 차이인 거죠.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꼭 지켜야만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많은 곳은 모든 것을 다 율법으로 다 판단해요. 뭐 잘못됐잖아 하면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피아노로 옮길 때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어떤 목사가 담임 목사로 갔는데 피아노를 여기서 이쪽으로 옮기고 싶어. 그러면 옮기면 되잖아요. 옮깁시다. 옮기면 되잖아요. 왜 피아노를 저기다 옮기는 거예요? 왜 피아노를 저기다 옮겨야 될까?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한 달에 1cm씩 옮겨가지고 겨우 옮겼던 얘기. 우리가 만약에 율법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율법주의자라면 지금 우리는 다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율법대로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율법 다 지키고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데 자기 자신은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막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그렇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 율법 다 지키셨던 분입니다. 다 지키셨기 때문에 완성하실 수 있는 거예요. 뭘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새롭게 갱신한다고 얘기하죠. 다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누가요? 그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우리 만약에 율법을 다 지켰잖아요. 잘 지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얘기해요. 이거 다시 제가 새롭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지키지 못하니까 할 수 없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럼 오늘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오늘 살펴보면서 율법은 꼭 필요한데 율법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다라는 걸 더욱더 마음속에 굳히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율법이 완전한 것임을 알려줬다. 율법이 완전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준 게 예수님이에요. 자, 17절 말씀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신 것도 아니고 율법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게 아니라 율법을 더 완전하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님이 다시 율법을 갱신하셔서 말씀하셨던 게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신 그분이 이걸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율법 필요 없어. 나만 믿어. 나만 믿어. 이렇게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율법 너희들이 죄인인지 아닌지 비춰봐라. 그런데 율법이 완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그럼 나를 믿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율법이 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 17절 말씀에서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율법은 뭘 얘기하냐면 모세오경 얘기하는 거. 모세오경 보세요. 모세오경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은 이 선지자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선지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서, 선지서. 그러니까 이 율법이나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 자체시기 때문에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더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더 풍성하고 완전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 의미도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8절 말씀 보니까 또 뭐라 하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율법, 선지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1점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데요. 다 이룰 거래요. 지금 이 성경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건 하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도 이룰 거예요. 꼭 될 겁니다.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갈망하며 사는 거죠. 아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하도 강조하니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재림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섭잖아. 요한계시록 너무 무섭잖아. 하나님이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가? 이러면서 막 재림 안 믿으려고 그러고 막. 그런데 재림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재림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면 심판주로 오시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은 끝나요. 아멘. 그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율법에 우리를 비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야 돼요. 왜요? 예수님 그렇게 사셨거든요. 예수님이 완성하셨거든요. 완전하게 하셨거든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지켜가 안 돼, 지키기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율법도 중요해요. 율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고 아멘. 완전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아멘.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완벽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완전한 거거든요. 사실은 율법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우리가 지키지 못할 뿐 틀린 게 없다. 요렇게만 지키면, 저도 지키지 못하면서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10계명 지키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10계명 다 지킨다. 나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10계명 10개 정도야 내가 껌이지. 없어요. 없습니다. 단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걸려요. 한 가지 이상은. 안 걸리기 위해서 힘쓰는 거지.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율법을 다 못 지킨다는 걸 모를 것 같아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래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셨거든요.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할 거라고. 우리 옆에 사람들 보면 기쁩니까? 슬픕니까? 괴롭습니까? 한 대 쥐어받고 싶습니까? 아우 진짜 이러고 싶습니까? 얼굴만 봐도 욕이 나오고 막 그러니까 남편 보면 막 이럽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의 중요성을 깨닫는 걸 원하시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야 저놈 봐라 저거 내가 준 법인데 안 지켜?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너니까 너무 기쁘다. 내가 너 재민아 너니까 그냥 기뻐. 너 아무것도 안 해도, 너 살다가 율법 조금 어겨도 그냥 너니까 기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잘 안 돼도 살아셔야 돼요. 살아내셔야 돼요. 이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셔야 되는 거. 왜요? 그리스도인이니까. 안 하고 싶다? 그리스도인 안 하면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니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본을 보이신 거다. 오늘부터 결단하세요. 내가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만 보면 기뻐하신다니까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말씀 지키면서 살겠다 결단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율법의 오해와 왜곡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완전하게 하신다 이 말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던 본래의 의미를 바르게 알려주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신약 없었어요.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신약이 있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그 이후에 바울 이런 제자들이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계실 때 없었어요. 신약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이거 없었어요. 뭐만 있었겠어요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만 있었던 거지. 구약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율법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틀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야, 그 말씀 아니야. 이제 기근한 예로 바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많이 그랬는데 그럴 거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믿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가 뭐예요? 유대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가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아직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율법만 생각하고 모세오경만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유대교도들이 개종을 합니다. 개종을 하겠죠. 유대교도들이 개종을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직업을 못 가져요. 그냥 어디 가서 곡식 주워 먹어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어떤 삶이 이어지는 건지. 행정적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완전 학대받아요. 왜요? 거기 국교가 뭐예요? 유대교예요. 유대교는 신성모독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신성모독죄로 십자가 지게 한 거잖아요.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도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완전 무시했던 시대입니다. 거기다가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되고 외부적으로는 로마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탄압해요. 반란 일으킨다 막 이러면서 내려오면 자기가 불러놓고 기독교인이 불렀어 이렇게 막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완전 탄압해요. 그럴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게 새기고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교도들이 뭘 하냐면 야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너희들 원래 종교 뭐야? 원래 종교 뭐야? 유대교지. 율법 지켜야 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 할례 받았잖아. 할례 받아야 돼. 그래서 구원받아.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할례와 이 율법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아브라함 이후에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죠. 율법과 할례가 구원받게 하는 건 아니다. 이거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거죠. 율법의 오해와 왜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그냥 율법은 죄에 대해서 그냥 알게 해주는 거지 율법이 구원하는 거 아니야. 날 믿어야 돼. 하나님 믿어야 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 중에,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고 삶을 어떻게 살아내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선지자 이 모든 것들도 다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 이 자체도 율법이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할례가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관습이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관례가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전통이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거다 라고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우리가 믿고 사십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아멘.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멘. 다른 어떤 것들 다 필요 없다.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야 된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율법의 완전함을 이루신 분임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자 중에 유일하게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완성하셨어요. 다 지키셨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그리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말씀 지키려고 하십니까? 뭐 때문에? 말씀 지키면 복 준다니까 말씀 지키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지키는 겁니까? 좀 후자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죠. 왜요? 백성들이니까 왕이신 그분께서 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법 테두리 안에서 그걸 완전하게 지켜야만 넌 우리 백성이 내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 야, 너 못 지켰네? 그래도 넌 내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오늘도 재민이 너 죄졌구나. 오늘부터 너는 내 백성 하지 말고 사탄 백성이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율법의 완전함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율법의 완전함.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부활이요. 승천입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사역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만 얘기해요.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저도. 다 다른 말씀 같은데 얘기하는 거 보면 말씀하시는 거 보면 다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이야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완전한 이 율법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신 그분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구약의 율법 그리고 신약의 복음 이게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실체가 드러난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죠. 실체가 드러난 그분께서 하신 일,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일을 우리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곧 율법을 지키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율법은 유효한 거죠. 율법이 뭔가 대단히 우리를 뭔가 변화시키고 이런 게 아니지만 율법은 그냥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오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율법이다, 말씀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 하고 살아야 되는지 잘
판단하시고 결단하셔서 말씀대로 온전히 사시는 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